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입니다. 자, 209쪽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보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엘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썼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 보게 되면은 지중해 속에서 이 구부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살라미라는 도시도 있고 그리고 바보라는 도시도 있어요. 바보 그러니까 좀 우리 좀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구부르 섬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말 그대로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 핵심 뭘까요? 뭐가 생각나요? 한마디로 보면 복음 핵심이다 그러면은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의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쭉 내용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복음의 핵심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30절에 보면은 먼저 저기서 먼저 봐야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23절부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땅에 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부활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의 핵심,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47절에 보면 주께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기의 복음 전하는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보면은 9장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담메색도 가는데 공문을 가지고 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갔다.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가 있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7장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스데반이 잡혀서 이제 설교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 일을 가는 일들 속에서 사울이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를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의 일들 속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울의 기세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누구처럼 나는 새도 떨칠 수 있는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살기가 등등한 그런 눈 봤나요? 살기가 등등한 눈 봤어요? 이 살기가 등등하면 저같이 인자한 눈빛이면 다른데, 살기가 그냥 좋아서 웃는 거죠? 인정하고, 그죠?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보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찌릿해요. 제 몸이. 저런 게 살기구나, 이걸 느끼겠어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순간 주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적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평안해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럴 때 그 눈에 살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울의 눈엔 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장에서 체험하고 그에게 나타난 건 뭐예요? 못 보게 됐죠. 못 보게 됐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즉시 눈에서 떨어져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라고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나서 그가 일들을 보게 되면요, 그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가 이제는 율법적 시각, 히브리적 사고의 시각, 바리새인적 어떤 사고, 이런 관점의 일들이 있다가 그게 벗겨지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제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냈을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객지잖아요. 외국에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신랄하게 얘기를 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않으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럼 바꿔 얘기를 해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구장에서 보면 첫 죽일 사람으로 봤죠. 그죠? 자기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그때 공문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문의 힘, 바리새인적인 기득권만 갖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알고 나서 그 바리새인적 기득권 뭐 이런 거 출생의 뭐 히브리적인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걸, 그리고 자기가 율법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뭐 배운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자기도 잘지 잘못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탐대히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선포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11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동안은 자기의 명령과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공문의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주의 손,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하고 자기는 율법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가 자기 공로사상 의가 얼마나 커요. 바리새인의 의, 세리의 의하고 바뀌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11절 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막 한날했죠. 세리는 한쪽에 서서 주여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저렇게 했고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양반네 집 이런 경우도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일꾼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집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친척 일가집도 머슴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어릴 적 기억에 나는 걸 보면은요, 진짜 주인은 대청마리에서 밥을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미리. 그런데 머슴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짐재 갖다 나무 갖다 놓고 그리고 곡식 거 갖다 놓고 막 이러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 저것도 치우고 저것도 마저 해. 그리고 나서 밥 먹어 이래요. 그 와가지고 또 굳은 일 다 하고 그래서 밥 먹어요. 그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저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무익한 종인이 어떻게 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복음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의 능력이 행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중심이 내 마음에 잡힌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주님이 내게 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 자주 나오고요. 아직 세상의 때가 있어서 비늘 같은 것이 아직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하셨다.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핵심으로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늘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럼 또 뭘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어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정신 때문에 오늘 43절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43절, 자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라 이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돼? 주님 따르고 주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따르라. 저는, 죄송합니다, 각자의 신앙의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용어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교사들, 또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지도하는 교사들이나 전사님들, 목회자 마찬가지죠. 모든 분들이 자주 주시면 쟤 내 제자야. 나는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주님의 제자가 맞아요.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른 거, 내가 나를 가르친 거지. 그럼 나를 따르고 가르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도하고 양육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제자, 나는 그 말만 들으면은 아주 속에서 속상해요. 막 속상해. 특별히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다른 그 분들을 보게 되면 툭 하면 그건 내 제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아주 싫어해요. 우린 주님의 제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도가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게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누구한테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 많이 생각해봐요.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럼 난 바울파다. 난 베드로한테 배웠어? 개바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두 사람한테 나한테 안 배웠어. 난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죠. 우리는 다 물전원이나 심는 자나 물전이나 키우는 자나 양육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다 같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게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들 속에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어.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셨고, 그동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일들, 여러분들 고민의 일들, 기도의 일들, 그 소망의 일들, 비전의 일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려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충만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성령이 충만합시다. 성령이 충만합시다. 근데 염려, 근심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 근심이 충만하고, 주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막 그러셨어요. 쉬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정말 평안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짐을 지고 주여 왜 이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복음의 핵심이 아직 내 마음에 안 잡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아직도 내 문제, 내 근심, 내 그냥 걱정거리로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그 마음에 모두 있는 것이 다 달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일들, 복음의 힘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에 이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나를 통해 앞으로 역사하실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여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막 명절 때 되면 여러 가지 또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곤란하고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불로서 역사하셨던 갈멜산의 역사가 끝난 후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고 사환을 7번이나 보내면서 무슨 현상이 있는지 가서 봐라, 기도하면서 또 가서 봐라, 기도하면서 또 가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3-4번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가봐, 없어? 기도하다가 또 가봐, 없어? 그러면 다음에 또 역사하겠지 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번까지 계속 보내요. 게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믿고 아방에 달려간 비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여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징조가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뭘 보게 되냐면요, 자, 오늘 어디서 보냐면 4절에 보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살람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거기서 첫 번째 도전이 마술사 엘루마예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가 갑자기 이제 눈이 못 보게 되는 걸 보고 이 총독이 깜짝 놀라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가고 버가에 이르러요. 거기서 안식에서 줄창나게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들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43절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말하죠.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어, 나도 사람이야, 이거죠? 사람이. 그래서
너희들 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게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4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방해하는 일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고백하죠. 바로 47절에 아까 봉독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배추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해가 있어도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내려놓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믿고 믿음이 동역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요, 그래도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라 하신 약속이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죠. 48절이죠. 이방인들을 꼭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여,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꼭 우리는 기억하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거기에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이력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막 쫓아내도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지키고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시 용감하게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또 시작을 해요.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사명들, 여러분들 직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어떤 어려움과 복음 속에서 어떤 피난과 조롱이 있어도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